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두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야, 오늘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이야 오늘? 왜 아무것도 없냐? 작년엔 주더니 왜 기분 더러워졌어? 왜 올해는 아무것도 없어? 작년엔 편지와 메가커피 산 초코 삼각형 모양의 초코 케이크 주더니 왜 이제는 기분 나쁘고 맨날 혼내니까 기분 더럽고. 태아가 작년에 민준이를 한번 떠올려봐. 떠올려봤어? 자, 뒤지게 혼났어야 됐잖아, 그치? 교만의 절정이었잖아, 그치? 요즘엔 좀 어떠냐? 많이 그런 거 거의 없어졌지. 이젠 너 차례야. 너 내년에 기대해, 태아가. 야, 민준아, 왜 아무것도 없냐고. 가져와라. 장난 아니야. 가져와야 돼, 일이라도. 내 거만. 누구 거야? 생각만 하면 뭐해? 생각하면 뭐 여기 내 눈앞에 또 떨어지냐? 뭐가 좋을 거야? 내가 커피? 안스 베이커리 커서 오는 것 같아. 편지는 쓰지 마. 읽기도 귀찮으니까. 말이 뭐가 소용이 있냐?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작년에 갑자기 나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서 심지어 똥 싸고 있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나와서 누가 왔다는 거야.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그땐 얘랑 그 정도 사이도 아니었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 얘는 없었어 항상. 갑자기 와가지고 왜 왔어? 그랬더니 뭐 이거 준다고. 그지? 당일날 왔었나? 그때? 스승의 날 당일이었나? 당일날. 또 있어. 집에 간직하고 있어. 네가 준 거랑 그 기집애들이 준 거. 그 기집애들이 준 거 이제 찢어버려야지 뭔 소리야. 이제 내 옆에 없는데. 그치? 대화가? 야, 근데 왜 왔어? 어떻게 왔어? 목사님 어디 편찮으시냐? 기분이 좀 울적하신가? 모르겠어. 대화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더 만들까 고민하지 있는 예배 중단하진 않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오늘 설교는 간단 명료하게 1시간 정도만 하고 끝낼 테니까. 그리고 찬양 인도자 분들은 잘 보세요. 찬양 인도가 뭐냐? 저는 뭐 찬양 인도 해본 적 없지만 찬양을 인도해야 인도지. 혼자 부르는 건 특송이지. 특송을 4-5곡 하는 거랑 별다를 게 없어. 인도를 못하면. 인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뭐 영감과 영역으로 그런 건 너무 그거잖아. 너무 먼 얘기고. 적어도 만약에 뭐가 안 넘어가, PPT가 안 띄워져. PPT 못 띄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게 폼이 아니잖아. 여기를 한 번도 안 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보고 뭐가 안 돼 있으면 찬송가 몇 장입니다. 너 오늘 찬송가 있지? 나의 상처에 너 그거 몇 장인지는 알고 부르냐? 난 그거 안 찾아봐도 몇 장인지 알겠더라. 이거 몇 장이야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지? 야, 패드만 켜놓고 부르지 그냥. 그게 인도냐? 야, 이게 안 넘어가면 딱 보소.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이야 그거. 가사 불러주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이게 찬양인도 아니야? 혼자만 부를 거면 뭐 특성이지. 전해교에서 많이 했잖아. 그래서 외운 거야 나 이거 내 모교에서나 연세종합교에서 해본 적 없어. 거기서 이부 예배 사회 보시는 분이 툭 하면 그거 했잖아. 내가 나 그래서 배운 거야. 항상 예배 시간에 집중을. 그래서 뭐가 안 넘어가면 불러주고 가사 불러주고. 그게 찬양인도지. 사람들이 너 목소리 들으려고 너 찬양인도 하는 게 아니야. 너가 만약에 노래를 좀 못 불러도 가사 불러주는 게 찬양인도야. 멘트를 하라는 게 아니야. 멘트는 없어도 돼요. 적어야 돼. 멘트는 김동영 목사님처럼 할지 못할 건 멘트는 1절 안 하는 게 나아. 가사를 똑바로 전달하는 말이야. 그 안에서 너가 부르는 그 영감과 주님의 심정을 전달하고
그게 찬양 인도야. 잘했어 오늘. 진실하게 잘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지금처럼만 하고 너가 이렇게 겸손하면 너가 이전에 너의 그 친구들이랑 막 혓바닥으로 막 했던 거 있지. 너가 얘기 안 해도 걔들도 느껴. 쟤 뭔가 다르다. 쟤 뭐가 있나 보다. 너가 너 스스로 너를 높이는 말을 한다고 너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뭐 거기서 거기인 수준이지 다. 니나 네 친구들이랑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지금은 다를 게 없어. 신학생활도 다를 거 없어. 근데 너가 이제는 겸손하게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고 너 할 거만 해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뭐 그 친구를 하나님이 쓰시겠지.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냐? 그래야지 믿음의 덕을 세우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부모님도 살아계심을 좀 보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이 말이 그냥 믿음적 용어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막 흔들려. 내가 물론 뭐 세상에서 걱정을 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이 나 함께 생겼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집안의 몰락을 막을까?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주실까? 이것을 내가 머리 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건 하지만 내가 할 건 하면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주님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믿음이다. 그래, 돈 걱정하지 말자 하면서 야, 주님이 먹이실 거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게으른 거고 그것은 진짜로 덜 떨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뭐 회사에 부도가 난다고 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특히 대표는 집에 안 가고 자기 사무실에서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든가 뭐 비상 소집을 해서 임원들을 부른다든가 별짓거리를 다 해서라도 그것을 막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우리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지 않아. 어떻게 이것을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볼까? 이것을 극복할까?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돕는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절망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절망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근데 절망이 있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이것은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왔다.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절망이야. 이것이 절망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졌다. 내가 지옥 간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다. 이것으로 절망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당장에 돈이 더 크게 보이고 내 눈앞에 가족들의 뭐 어떤 가족이 병에 걸렸어. 내 아내가 병에 걸렸어. 내 남편이 병에 걸렸어.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근데 봐봐.
나나 여러분이나 아직 구원하지 못한 가족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돈이 없는 것으로는 걱정을 한단 말이야. 이 돈 걱정이 사람 아주 피를 마르게, 뼈를 마르게 해. 근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가 아직 내 부모 형제가 예수 믿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육신이 있을 때는 우리랑 똑같이 사는 것 같단 말이야. 똑같이. 근데 이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딱 벗는 순간, 이 육신이 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주역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 속에 이미 사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 부모 형제는 이미 어디 있는 거야? 지옥에 있는 거야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내가 아직도 구원하지 못했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 전했지만 듣질 않아. 왜? 나의 형실이 개떡 같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 부모에게 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을 믿어도 아직도 부모 하나 전도 못했어. 물론 부모가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은 또 기도하고 양육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만 내가 부모를 예배당에 한 번도 끌고 나오지 못했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부모를 예배당에 발걸음 하나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주님을 믿은 거야. 근데 내 부모가 형제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 못 자고 걱정해 본 적이 있냐? 없잖아. 여러분들 부모, 형제, 조부모 위에서 이 사람들 정말로 지옥 가게 생겼구나 하면서 잠 못 자고 밤새 막 뒤척이면서 걱정, 근심, 고민해 본 적이나 있냐? 없잖아. 이것이 절망인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절망인데 엄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죠. 우린 돈 걱정하고 있고 건강 걱정하고 있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보고 걱정하고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천하태평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야. 완전히 거꾸로 된 거야. 봐봐.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거야 내 설교에 빠지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인데 이것을 주님이 줬냐는 거야. 이게 주님이 줬어 이게? 누가 준 거야? 마귀가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뒀다. 제 설교 맨날 똑같습니다. 선악과. 이걸 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지키시는 말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생명이야. 지키면 생명이야. 근데 이게 억지가 아니라니까. 억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뭘 따라 창조됐냐? 형상. 그 형상이 뭐야? 눈 2개, 콧구녕 2개, 입 하나, 고추 하나, 불알 2자, 여자는 저탱이 2개. 이게 형상이야? 이게 형상, 이 형상을 말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남자인데 여자들 저탱이는 왜 나와 있는 거야? 형상이면. 고추는 왜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형상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그 형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성회 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의 모습을 회복한다. 우리의 죽어있던 영의 기능이 살아난다. 하나님과 같은 영의 기능.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막힌 나의 죄가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나의 영이 깨달아서 이제는 나의 혼과 육을 끌고 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이 말이 그 말이야. 이 말이. 그럼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어.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것만 둔 게 아니잖아. 에덴 동산에 수많은 모든 것을 다 두시고 야, 이거 다 누려, 다 네 거야.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마. 응? 근데 우리 사람은 야, 이 하나 지키는 이 계명도 못 지켜서 이걸 처먹는 게 우리의 쉰세라는 거야. 하나를 못 지켜. 하나.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었단 말이야.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이것과 반대되는 자가 분명히 있어. 그럼 봐봐.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야. 나에게 이것을 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놈이 있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존재는 뭐냐? 야, 네가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너의 존재는 뭐냐?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준 건데, 오히려 그 새끼가 한패가 되어가지고 그 새끼가 손을 잡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이 선악과를 처먹고 죄를 지어서 사망에 빡치운 것이 우리의 신세다. 이것을 가지고 온 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야. 마귀. 우리를 속여서 자신과 같은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드는 놈이 마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을 줘. 마귀는 사망에 이제는 빠치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 안에서 나올 것은 사망밖에는 없는 거야. 사망밖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근데 사람이 마귀의 말 듣기를 딱 택하는 순간 우리가 사망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망에 거한 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거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만큼. 우리를 지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모자란 게 아니라 이것도 충분한데, 우리가 이 생명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사망에 거했을 때도, 그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놔서 천국 갈 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찐고 피 쏟아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는 거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미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람들은 이 생명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절망인 거야. 가장 큰 절망. 근데 우리가 이 절망을 아는 것이 복이야. 복이 있어야 이 절망을 아는 거야. 내 영혼이 야, 절망의 신세구나. 왜 절망이냐? 돈이 없어서, 암 걸려서, 치매 걸려서. 그게 아니라 야, 내 영혼이 정말로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게 절망이라는 거야. 절망. 근데 내가 예수의 속죄의 피로 내가 이 지옥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진 복된 사람인 거야. 이게 복이야, 복. 내가 절망에 거한 것, 내 절망의 신세를 아는 사람이 나 자신을 포기해? 포기할 거야? 포기 못하지. 내가 이러한 절망의 신세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포기해? 내 신세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이것이 복된 사람인 거야. 복된 사람. 근데 우리가 너무나 거꾸로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는 게 절망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리면 이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나 육신에 취해서 사니까, 너무나 육신에 이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그러는 거야.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영원한 나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썩어질 이 땅의 7, 80년의 나의 몸뚱아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절망이다. 암 걸리니까 절망이다. 이러는 거야. 근데 정말 영의 사람은 돈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아. 내가 병에 걸려도 절망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내가 정말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는 나에게 고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닥쳐보면 우리는 야,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었구나를 딱 볼 수가 있는 거야. 볼 수가. 근데 물론 이런 것들, 돈이 없고 병에 걸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응? 나도 뭐 암에는 안 걸려봤지만 돈도 없어봤고, 응? 돈도, 이 돈이 사람 얼마나 미치게 하는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나 분명히 안단 말이야. 여기서 암 걸려본 사람 있어요? 없지. 내 아내는 암도 걸려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비교적 무탈하게 살고 있는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암 걸려본 사람도 있어. 암 걸려본 사람. 근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야.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는가, 죄사함 받았는가, 죄사함 받지 못했는가, 내가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것이 내가 받은 복, 저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주시길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영혼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종을 따지지 않고, 뭐 이 세상에서 잘났고 못났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러한 죄에서 구원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사망의 결과가 뭐냐? 마침내 지옥이다. 지옥.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 오죽하면 불못이라는 거야. 불못. 이 불길이 이 연못같이, 바다같이, 물처럼 그렇게 많은, 그것, 연못같이 그것을 표현하는 게 불못이라는 거야. 못. 그러니까 여기 불 조금 활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불이 이 바다를 이루는 그러한 곳이 지옥인데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곳에서 나를 꺼내주신 구세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내가 이 땅에서도 나에게 조그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해. 평생 감사해. 나도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길바닥에서 보시고 나를 그냥 그냥 교회에 스쳐가는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으로 보지 않고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줬을 때,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꾸고 그 전화 한 통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우리 목사님을 항상 좋아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뭐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래. 목사님이 뭐야? 전도사가 뭐야? 성도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고 전도사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 그것에 감사한 게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직접 구원하기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저죄나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분을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민준이한테 야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없어. 한 게 뭐야? 야 나에 대한 고마움을 알라. 그게 아니라 야 이 땅에서 예수를 너 나를 통해서 뭐 예수를 만났다며. 너 내 입으로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갑자기 뭐 날 스승님이라고 하진 않나. 뭘 스승이야? 나는 저런 비응신 같은 제자를 준 적이 없는데. 준 적이 없는데. 뭐 스승님이라고 하진 않나. 뭐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무슨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수련회 마지막으로 참석해보고 이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난 자살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전도사님의 기도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저 새끼가 죽을 용기나 있어? 야 너 같은 겁쟁이 쫄보 새끼가 죽을 용기나 있어 민준아? 그러니까 뭐 극적인 표현을 쓰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생각은 했었어? 근데 실천은 못했을 거야, 그치? 실천은 못했을 거야. 아무튼 그러면 뭐 그게 진짜라면 나는 뭐 그런 말 들어도 기쁘지 않아요. 뭐가 기뻐? 근데 그러면은 뭐 나한테 뭐 그렇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께. 그러면은 주님께 감사하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감사하다 그럴 거야? 주님께는 어떻게 감사하다 그럴 거야?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지. 뭐 가지고 오봤자 뭘 가지고 오겠어? 얼마나? 돈 10만 원 가지고 오냐? 나 돈 많이 필요한데. 돈 100 가지고 오냐? 그죠? 못 가져와. 못 가져와. 그냥 뭐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만 이것을 왜 가지고 오라 막 이렇게 하냐. 그리고 여러분들 저 알잖아요. 남한테 얻어먹는 거 좋아합니까 제가? 저는 돈이 없지만 전 가오는 있어서 남에게 얻어먹는 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근데 이것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알아야, 감사함을 알아야지. 알아야지. 야 태영아 너도 이번 수수기날 너희 담임 목사님 뭐 좀 갖다 들었냐? 야 안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못 하신 거 아니야. 태영이 이 새끼 키워줘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네. 신학교 보내나왔자 내가 패드도 사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실망하신 거 아니야. 내일 가져다 드려라 태영아. 목사님 많이 편찮으십니까? 비타민 하나 드십시오.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맨날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근데 정작 담임 전도사, 담임 목사한테는 빈손이야. 맨입으로다가 너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냐? 그러니까 못하잖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희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힘나게 하시겠냐. 맞지? 내일 가서 바로 말씀드려라 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이거 드시고 목사님 예배 제발 중단하지 마시고 금요 예배 전 항상 드리고 싶은데 알겠어? 너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여유 되면 선생님들 것도 하나씩 사드리고 없으면 내 것만 가지고 와. 아무튼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을 우리가 무슨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떠한 것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먼저 내 신세를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야.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서 내 신세를 보지 못해. 내 영의 신세, 아니 내 영의 존재도 몰라. 이게 우리 인간이야. 이게 내 신세였어.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신세를, 죄된 신세를 율법으로 알려주시고, 야 너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야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킬 수 있냐?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절망이다.
너의 절망이다. 그러니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너희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뿐이다. 너희의 죄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뿐이다. 이것을 준 거 아니야. 이게 율법이야. 율법. 우리의 죄의 모습을 알려주고 우리가 야 이렇게 절망적인 신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이루고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러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이다.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기서 난 지옥 갈 것 같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나 여기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없죠? 그럼 내가 천국 가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구원받은 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 후에 새로운 삶을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살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고 영적생활인 거야. 근데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냐. 이 성도 새끼들이 얼마나 멍청하면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끝이다.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우는 사자 마귀가 너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거기에 삼켜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믿는다라는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다.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끝이다. 그러면서 다시 제 길로 간단 말이야. 구원 받았으면 이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각기 제 길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5년, 10년을 살아. 그러고 나서 다시 물어봐.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갑자기, 그러게, 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 잠깐만. 나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교회만 습관적으로 나와 있고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예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11조? 무슨 아깝게 11조야. 요즘 세상에 무슨 11조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폐하고 완성했다는데 뭔 11조야. 11조 율법 아니야? 이 지랄이 나는 거야. 이러고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마침내 내가 주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나의 일, 어떠한 것이라도 나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상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되는 거야. 자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연약한 자에게 작은 일 하나라도 한 것이 주님께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나의 상이 되는 거야.
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 이것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야. 이것만이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또 충성할 수 있는 일거리를 나에게 주신다.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와 입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와? 핍박이 온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언제 이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냐? 나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이 있냐? 없잖아. 없잖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거야. 근데 봐봐.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다 있어. 우리를 능히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럼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강압적으로 야 이 새끼들아 이거 해. 안 하면은 지옥 보낸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잖아.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근데 이것을 안 하면 지옥 가 우리가? 지옥 그냥 태어가? 아니잖아. 이걸 안 해서 지옥 가면 우리 지금 싹 다 지옥 가야 돼. 그잖아? 근데 이것을 안 하면 당연히 하늘에서 꾸지람이 있겠지.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노예야. 우리가 노예인데 주인께서 시킨 일을 우리가 잘했어. 그럼 주인이 우리한테 뭘 줘? 돈 줘? 태영아 돈 주냐? 뭐 집 한 채 해주냐? 뭐 자기 딸 주냐? 자기 아들 주냐? 안 준단 말이야. 뭐 줘 그냥? 밥 한 끼 주는 거야. 먹고 살게끔만 해주는 거야. 살게끔. 야 기분 좋아. 야 상여금? 요즘에 난리 났잖아 그치? 뭐 하이닉스니 삼성이니 지금 하이닉스가 상여금 많이 주니까 삼성도 지금 노조가 일어나서 상여금 많이 달라고 지랄하고 있잖아 그치? 26억 달라고 그랬다고? 맞지? 한 사람당 맞지? 태우 아는 사람 여러분들 뉴스도 안 봐요? 그럼 뭘 봐? 내가 차라리 기독교 그 비용신 같은 유튜버들 볼 바에 쇼츠 보라고 하니까 진짜 쇼츠 보는 거야? 삼성이 이번에 하이닉스 삼성 진짜 이거 영업이익이 엄청 거의 역대급으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금을 노조에서 한 사람당 달라고 하는 게 한 사람당 26억을 달래. 30억, 26억. 야 좋겠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종이 되어도 이러한 큰 대감님집 종이 되어야지. 야, 난 회사 대표 출신인데 26억? 야, 난 구경도 못했는데 걔네는 한 방에 땡기는 거야 26억? 아무튼 막 그걸 달라고 하잖아. 종놈들이. 야, 직원 새끼들 종 아니냐? 월급 주면은 열심히 일해야지. 기업이 이윤을 남길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남겼다고 이거 안 주면 일 안 한다고 하지 마라. 일할 사람들 많어. 그 새끼들 일 안 해도 일할 사람들 널렸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 26억?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맡긴 직분,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해.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충성해.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길바닥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에게 상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눈을 흘기고 지나가. 오늘 저기 하나님의 교회? 걔네 오늘 많이 지나갔어? 그냥 그 인상 쓰고 그 예쁜 애 있지. 걔도 거기를 했다며. 걔 참 예뻤는데 매력적이잖아. 눈 짝째져가지고.
그래서 난 항상 그년이 지금 한 6, 7개월 지나다니는데 한 번을 안 먹고 맨날 인상 쓰면서 가길래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길 거야. 내가.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우리를 눈을 흘리고 그러잖아.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당연히 머슴부리듯 종부리듯 당연히 시켜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상까지 주시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 어떠한 분이냐.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그러니까 이게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야 교회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내가 몸이 하나씩 두 개입니까? 왜 나만 이런 것을 합니까? 왜 쟤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까? 이러고나 있는 거야. 야 이것이 내 복이다. 주님께서 나 같은 병신 같은 새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직분을 주시고 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야 상을 주시기를 이토록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구나. 보고 계시구나.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불만불평만 해. 불만불평.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는 거야. 이것이. 모르니까 불만불평하는 거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봐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 아니면 세상에서 뭐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라니까. 너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지. 이 새끼가 새벽 예배는 한 번을 안 오잖아 주일날. 근데 학교를 빠지라 그래 뭐. 안돼. 태호가 너 두 번이나 빠졌어. 너 어떡해. 그치 태호가. 어떠냐? 좀 병신 같지 않아? 솔직히? 아 그렇진 않아? 난 좀 병신 같아. 너 월요일에 학교 가지 마 새끼 알겠어? 아 이제 이 새끼는 안 되겠어. 야, 너 다음 주에 학교 다 빠져. 일주일. 알겠어? 아, 대답해, 이 새끼야. 야, 그게. 야, 나는 지금 어떻게든 못 빠져서 안 다니는데, 이번 주에는 4번 다 빠졌는데, 병가까지 써서 빠졌어, 이 새끼야, 나는. 아, 몸이 진짜로 아파가지고. 야, 빠져, 알겠어? 이런 병. 대답을 야, 일어나. 이 새끼야, 해보자는, 야, 빠져. 너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빠져, 알겠어? 내가 너희 학교 강의실 찾아가서 너 끌고 나온다. 너 시간표 나한테 다 보내준 거 알아 몰라? 강의실 다 적혀있지. 찾아가서 끌고 나온다. 빠져 알겠어? 알았어. 야 제일 중요한 과목이 문제야. 제일 중요한 시간. 화요일 말고 그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빠져 알겠어? 확실하게 대답해. 그게 어려워? 빠지는 게? 이렇게 병신이야 민준이가. 근데 새벽 예배 야 그럼 반대로 일어나 이 새끼야. 야 너 이번 주일에 새벽 예배 나와. 이제 너 매 주일마다 새벽 예배 나와 알겠어? 이 새끼야 새벽 예배는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 학교 빠지는 거 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민준아? 내가 진짜로 학교를 빠지라는 거겠냐? 학교를 너가 그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너가 더 신경 쓸 수 있어야 돼.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학교 빠지라고 오씨 왜? 나중에 취직 안 될까봐? 안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어머니가 피땀 흘려서 돈 내주셨는데 그러는 거야? 뭔데 대답을 해봐. 학교에 빠졌다고? 언제? 야, 이 새끼 좀. 야, 태호가 얘 방금 거짓말한 거 아니냐? 너 이런 거 잘하잖아, 태호, 그렇지? 너도 이런 거 잘하잖아. 전문가로서 바라볼 때 어때? 지금 거짓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야, 방금 빠졌다며 학교. 뭔 소리야? 몇 개가 나가 있는데 하나 씨 너네 3번 빠질 수 있지.
4번이냐? 3번?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손발이 막 떨려? 앉아.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좋지. 내가 정말로 학교를 빠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그렇게 얽매이는 만큼 주님 일에 좀 얽매여봐라. 주님 일에 공부에 얽매이고 학교 출석에 얽매이는 만큼 야 내가 예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학교를 진짜로 빠지라는 게 아니라 네가 뭐 학교 안 가면 뭐하냐. 집에서 쉬기나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해도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신단 말이야. 상을.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불만불평을 해. 왜 나한테만 시키냐? 왜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냐? 나도 피곤하다, 뭐하다. 근데 너희가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 얼마나 열심히. 김용민 전도사도 봐봐라. 저 사람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이야.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제자만 세입교회 있을 때 제자만 끝나고 보면 9시 반 돼. 그러면 안 자고 편의점 알바를 가서 새벽 5시까지 일해. 5시까지 6시인가? 그리고 와가지고 어쩔 때는 거의 안 쉬고 바로 어쩔 때는 뭐 한 30분 1시간 쉬었다가 바로 그 유아체육하는 거기 가. 여름엔 또 그거는 막 짧게 하는 거 말고 막 하루 종일 물놀이 하는 거 그거까지 막 다 해. 그러다 치질 걸려서 수술해야 돼. 근데도 그거 걱정해가지고 민영이 형 걱정. 민영이 형 혼자 이래. 근데 주님의 일 저렇게 하냐? 주님의 일 저렇게 해? 안 해. 저 정도로 안 하잖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저 정도로 해? 밤새 처리하고 야 그래. 물론 열심히 한다. 그래 막 비전 선교단 금요일날 하루 종일 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잠깐 와서 잤다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거의 물론 열심히 해. 근데 봐봐 세상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이렇게 할 때 뭐가 따라? 치질이 따르지. 몸이 망가지지. 피곤하지. 잠도 못 자지. 졸음운전하지. 너네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피곤하지. 피곤하잖아. 근데 봐봐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 일을 하다 보면 고난 다 있어. 회사 직장생활 누가 쉽게 해? 누가 즐겁게 해? 근데 봐봐 우리도 세상에서나 주 안에서나 힘든 것이 똑같이 있다니까. 똑같이 있어. 똑같이. 근데 세상에서 출세를 위해서는 밤낮 고생도 우리가 자진해서 하지. 누가 시켜서 하냐? 누가 시켜? 야 공부 누가 시켜? 너가 하지. 태영아 너 요즘에 뭐 한국사 공부해? 왜? 군목하려고? 한국사 알아야 돼? 군목하려면? 그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럼 그걸 누가 시켜서 해? 어머니가 대화가 군목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냐? 아니지. 너가 자처해서 공부 누가 해? 너가 찾아서 하지. 그런단 말이야. 공부 쉽냐? 야 태영이가 뭐 평생 공부라도 해봤겠냐? 다 그냥 태권도 그치? 이런 거만 하다가 공부하려니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응? 어려워. 지금 태영이가 아마 3개 입력하면 한 5개 까먹고 10개 까먹고 뭐지? 하면 할수록 왜 더 멍청해지는 것 같지? 그치? 그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 내가 원해서 해. 쉼 없이 일하고 쉼 없이 공부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주를 위해서 하는 어떠한 일,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거에는 내가 불만불평을 다 해. 주님은 날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쏟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돈도 조금 내놓고 야 내가 예물 드렸기 때문에 뭐가 없다. 이 지랄이 나는 거야 사람들은. 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줬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생명을 나에게 줬어. 근데 나는 뭐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돈 드렸으면 뭐 얼마나 드려봤어? 응? 여기서 1억 드려본 사람이 있어? 1억? 미안하지만 나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누적 헌금이 1억이나 돼? 일평생 지금까지 낸 게 1억이나 돼? 안 되지? 안 되잖아. 야, 1억도 못 드렸다, 야. 일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1억도 누적으로 못 드렸다, 야. 나는 넘게 드렸어. 훨씬 상환하는 금액을 드렸어. 이게 내 의가 아니야. 야, 몇 억을 드린다고 만약에 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냐? 못 갚아. 근데 마치 주님 때문에 내가 그지 가난뱅이가 됐듯이 내가 예물 드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 내가 주님 일하다 보니까 사정이 어려워졌다. 마치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려워진 것처럼, 야, 이렇게 배은망덕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것을 들으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심지어 이래놓고 마치 자기가 주님 앞에 뭐 들었으면 얼마나 드렸다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만 돈으로 축복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세상 길로 가. 예배도 다 팔아먹고 밤낮 없이 일해. 세상 집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는데 마치 내가 세상 집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그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이것이 절망이야. 오히려 이것이 절망이야. 내가 주님을 이렇게 상대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대하면서 세상의 도움을 찾아서 세상으로 이것이 절망인데,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해답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돈 벌면 내가 형편이 나아질 줄로 알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못 삽니다. 정말로 못 살아. 어떻게 주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서 은근하게 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지만 돈으로 내가 축복받은 거 없다 이 지랄이나 하고, 야, 봐봐. 그러면 야, 누구는 됐어, 응? 누구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어. 아니면 누구는 예수 믿어서 정말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누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돼.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 직분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가라, 가. 야, 저기로 가라, 가. 아니면 또 누구는, 야, 복을 받았어. 물질도 있어. 근데 자기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왜 너는 안 되게끔 믿어놓고, 응? 자기가 되지 않게끔 주님을 상대한 결과가 지금 자기의 모습이야.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남이 살아줬어? 남이 살아줬냐?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산 내 인생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야.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지금 이 생각은 마침내 절망을 낳을 수 있는 생각이야. 미안하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나 뭐 지옥 간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응?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예수 믿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대단했어? 응? 세상에서도 뭐 그저 그랬어. 특출난 사람이 없어. 근데 세상에서도 형편없던 우리가 마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보고, 응?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대단한 희생과 충성이라도 한마냥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대한다면, 응? 이 교만이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근성이라는 거야. 이것이 마귀의 것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마귀랑 똑같이 생각하고 마귀랑 똑같이 이제 마귀가 이끄는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나올 열매가 절망밖에 없는 거야.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갖다 팔았으니까 결국 절망이 다시 이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응?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나도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잡혀갈 것 같다. 특히 베드로를 봐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쫓아가. 근데 그 가야바의 뜰에서 어떠한 비자가 야, 저자도 예수와 한패다 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도 예수와 같은 신세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당할까봐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닥친 절망의 문제란 말이야. 야, 절망적이다. 왜 절망적이냐? 내가 지금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절망이야. 근데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더 이상 어떠한 핍박이나 감옥이나 고문이나 죽음이 절망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이 자신들에게 더 기쁨과 감사가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오히려 못 죽을까 염려하는 거야. 못 죽을까. 사도행전 4장 보면 야, 사도들을 억압해서 고문하고 야, 너네 다시는 이 복음 전하지 마.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거 다시는 말하지 마. 근데 풀려나면서 전하면서 가. 집에 가면서도 전하면서 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야,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기뻐했다 그랬어. 오히려 기뻐했다. 오히려 예수의 말씀대로 못 죽을까봐 염려하는 거야. 오늘 이 본문을 봐봐. 헤롯 왕이 마침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 중에서도 항상 3명을 뽑아서 봤는데 그게 누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야고보가 죽었다는 거야.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 감옥에 갇혀 있잖아.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비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때 뭐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누구는 이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냐. 교회에서 마치 우리 목사님께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우리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수술 당일날도 기억해봐. 막 그 수술 시간에 있는 그 일터에서도 속으로 기도하고 시간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 생각해봐. 얼마나 간절하게. 나도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아마 12시부터 수술이 들어갔나 1시부터인가. 그래서 그 낮 시간을 이렇게 수술하는데 야, 밥이나 들어가냐? 밥 먹었어 여러분들? 밥 맛있게 처먹었어? 아니잖아.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막 일이 안 잡히고 야, 우리 목사님 수술 중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냐.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야. 근데 봐봐.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는데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 봐봐. 얼마나 담대하냐. 잠이 오냐 여기서? 야 병신 쫄보 너 감옥에 갇혔어. 언제 너의 친구 그래 태혁이는 이미 죽었어. 칼에 찔려서 순교했어. 너 감옥에 딱 갇혔어. 언제 죽을지 몰라. 잠 오겠냐? 못 잘 거냐.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 봐봐. 얼마나 잠을 딥슬립을 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야 일어나 이 새끼야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이 천박함이 몸에 뱄잖아 베드로.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도 천하태평하게 자는 거야. 야, 난 이 구절을 오늘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베드로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있지. 근데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는 이 죽음의 문제가 베드로에게는 절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예수가 베드로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예수가 있는 그 베드로의 속에 절망이 있냐 없냐? 절망이 없으니까 잠을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야 일어나 이 새끼야 깨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천사가 가로되 이제 천사가 막 인도하는 거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 근데 베드로가 나가면서 야 이게 지금 환상인가 보다. 환상인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이게 천사를 주님께서 보내어서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 바로 이제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딱 두드리면서 야, 문 열어라, 야, 나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이건 베드로가 나올 수가 없어. 베드로가 아니라 야, 그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천사. 근데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푸시고, 그 메인 결박을 푸시고 인도해서 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딱 나와가지고 야,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사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으면 잡혀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잠시 몸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목숨도 아낌없이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랬을 때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어. 베드로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태평하게 잠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아직 쓸 일이 더 있거든. 아직 베드로가 죽어서는 안 되거든. 더 쓸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감옥의 결박을 풀어서 베드로를 살리시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제한 없이 사용을 받다가 그의 나이, 난 몇 세인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AD 67년경 그때 이제 순교하는 거야. 순교.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돈이 없고 뭐 그럴지라도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보다 절망적이겠냐는 거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보다 우리가 절망적이겠냐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근데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또 있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뭐 무당짓거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자가 귀신 들려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 이 바울과 이제 실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 야,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쳐 못 쳐? 못 쳐. 그러니까 이 여정의 주인이 이제 이들을 고소해. 그래서 이제 감옥에 또 갇히네. 이자들도 감옥에 갇히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옷을 찢어 벗김을 당하고 매로 무수한 매질을 당한 다음에 이제 옥에 갇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든든히 지켜라. 간수들에게 야, 든든히 지켜라. 근데 이제 밤중쯤 되었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도 뭐해?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까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열려버렸어.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뭘 하냐? 이제 이 옥문을 지키던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야 죽지 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야, 우리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곳에서도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야,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거야. 우리가 상식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하고 있을 때가 맞아?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래 뭐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우리가 뭐 선교하는 게 가닿기나 하냐? 선교? 이번 달 5월 달도 우리가 파키스탄에 보내고 네팔에 보내고 그러고 있어. 이제 금액을 조금 늘리려고 그래.
지금 매달 20만 원씩 보내고 있단 말이야. 지난달에는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여기서 재정 맡은 사람이 홍 전도사 돈 어디다 썼어? 뭐 이지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어? 다 김씨네? 나랑 언제 빼고? 근데 그거 알지? 내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문제 있는 성씨, 김씨, 조씨, 윤씨 상대하지 마, 알겠어? 근데 여기 다 김씨잖아. 어떻게 믿어? 너 무슨 김씨야? 뭐 강릉? 넌 무슨 김씨야? 무슨 김씨? 무슨 김씨야? 광산? 봐봐, 김씨들은 봐봐, 이렇게 파도 많아. 한국 교회랑 똑같은 어디 차시요? 에? 연안부두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연안이? 야, 골 때려버리네. 우리 교회 어떡하냐? 중국 쪽이야? 야, 이거 위험한데. 빨갱이 아니죠? 예. 우리가 지금은 지난달에는 파키스탄에 250, 네팔에 250,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20만 원씩 이렇게 보내고 있어. 250은 특별 선교 헌금으로 보낸 거고. 근데 이제는 제가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으로 늘릴 거예요.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으로 늘릴 거예요. 알아서 보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선교 나갈 때 지어줄 돈은 다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당키나 해? 우리 꼴을 본다면 가당키나 해? 여기서 솔직히 제대로 예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랑 차원재 선생님밖에 없어. 근데 사람의 계산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돼. 우리가 봐봐,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박해서 푸신 것은 믿는다 그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거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 삶에서 너 이거 초월해, 너 돈 초월해, 너 건강 초월해, 너 시간 초월해, 너의 자존심 초월해.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나는 주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계산으로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계산으로 하면 내 가진 것 여기서 우리는 해야 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 우리가 져야 돼.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진 것 이상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책임도 누가 지냐? 주님이 지는 거야. 주님이 지는 거야.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경영하시게끔 해야지. 내가 경영하면 내 인생은 쪽박 차는 거야. 우리 교회 망하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을 주님이 경영해. 우리 교회를 주님이 경영해. 그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야.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야.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야. 근데 우리가 말로는 뭐라 그러냐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나에게 주님이 적용할 때는 안 믿잖아. 내가 이것이 없는데요? 주님은 다 있다며. 나 지혜가 없는데 주님은 다 할 수 있다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야. 절망에. 근데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가진 것 없다, 주님은 다 있다며. 그럼 가진 것이 많으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순종하면 책임은 누가 지냐? 주님이 지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 고난 피할 수 없어. 그런데 이 고난이 주를 위해서 당할 때는 이것은 영원한 상과 멸류관이 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도 고난이 있어. 이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 주의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 그치?
인정해요 안 해요? 크게 대답 좀 해라. 인정해 안 해? 태영이, 너 나중에 설교할 건데 너가 지금 대답 안 하잖아? 나중에 너도 그런 성도들 만나는 거야. 태영이 인정해 안 해? 야, 너 인정해 안 해? 하지. 봐봐, 우리는 세상 일을 해도 고난이, 주의 일을 해도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냥 내 인생의 고난이야. 개고생이야 그냥. 물론 이 고난으로 돈이 따를 수도 있고 명예를 따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나의 영원한 삶과 면류관이라니까. 응? 삶과 면류관이야. 봐봐, 또 야, 누구나 죽어. 맞아 아니야? 세상 사람도 죽어. 그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죽어 안 죽어? 죽어. 근데 어차피 죽는 거,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이것은 영원한 삶과 면류관이야.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야. 개죽음이야. 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기회, 인생의 기회를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하여 사용하면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에 유익을 생산하는 거야. 어차피 가는 시간 다 똑같아. 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몇 시간이요? 24시간이야. 세상 사람들은 12시간이야? 똑같이 24시간이야. 세상 사람도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마음이야. 주의 일을 할 것이냐, 세상 일을 할 것이냐. 뭐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시간이 남아더라, 오늘 시간이 있어, 이것을 주님 일을 하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허비해버릴 것이냐. 근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 쓰면 내 것이야. 근데 세상을 위하여 쓰면 이것은 다 허비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허비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절망적으로. 막 가끔 가다가 이제 나는 세상에 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이제는 뭐 내 나이가 36인데 36이면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도 뭐 한 10년, 최소 10년에서 뭐, 아니다, 최소 뭐 한 6년에서 길게는 뭐 10몇 년 했겠지, 사람들이. 그럼 이제 다 웬만해서 결혼도 했어. 웬만해서. 그리고 정말로 잘 나가는, 잘 사는 애들은, 야, 서울에 집도 있어. 응? 자가도 있어, 서울에. 응? 서울 그런 애들도 있어. 뭐 완전히 금수저 뭐 이런 애들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애들도, 야, 이제 어느 정도 서울에 자가도 있는 애도 있더라. 이번에 왔는데 그 친구 원래도 좀 살았지만 서울에 자가도 있어. 막 그런 얘기하는 단톡방도 있어. 그러면 물론 내가 한 달에 벌어봤던 돈은 난 걔네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벌어봤어. 난 지금 돈 없잖아. 돈이 없어. 근데 물론 걔네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뭐 현타가 오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 저 인생 왜 저렇게 살아? 제 교회 버는 족족 돈 다 갖다 바치더니 이제 저 새끼 손가락 빨개 생겼는데, 이런 소리 듣는 거야. 그런 소리 듣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통장에 돈이 몇 억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만족함이 없어.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 그래. 근데 우리는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도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통장에 돈이 없어도 절망이 아니야. 왜? 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의 영원한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봐봐, 야, 돈을 내가 이 땅에서 통장에 5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거 다 쓰고 죽냐? 내가 못 쓰는 건 내 돈 아니야. 내가 못 쓰는 돈이 뭘 내 돈이야. 5억이 있어도 뒤져, 10억이 있어도 뒤지고. 근데 내가 돈이 조금 있어도, 많이 있어도 이것을 주를 위하여 쓰면 영원한 나의 유익이야. 영원한 나의 삶이야. 근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 집을 사고 뭘 하면 이것은 그냥 썩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뭐냐? 돈 더러운 거야. 돈 더러운 거. 우리가 죽을 때 돈 싸들고 죽냐? 아니잖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것을 주를 위하여 쓸 때는 나에게 영원한 것이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마치 엿장수와 같아. 엿장수가 뭐 사냐? 엿을 뭐랑 바꿔 먹어? 고철, 고물딱이랑 바꿔 먹는 거야. 고물. 남들이 집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물을 내놓고 맛있는 엿을 받아가. 너희들 엿장수 못 봤지 실제로?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엿장수가 있었어. 가위 이 큰 거 탁탁탁 하면서, 그럼 할머니가 고철 딱 갖다 주면은 맛있는 호박엿 이렇게 빨아먹고, 그때는 이빨이 약하니까 또 빨아먹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엿장수와 같은 거야. 이 썩어질 돈을, 이 더러운 돈을 주를 위하여 쓰면, 내놓으면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나의 몸뚱아리를 위하여 쓰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고 절망에 사로잡히면 어떡하냐? 그럼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해. 절망에 사로잡히면 주의 일을 중단하게 되는 거야. 베드로가 봐봐,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딱 주님이 만약에 풀어줬어. 근데 야,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 찢고 피 쏟아 죽으셨네. 근데 나도 요 정도면은 그래도 할 만큼 했어. 응? 나도 요 정도 고난과 핍박이면 주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내가 조금 몸도 사리고, 내가 몸을 좀 사려야지. 나는 처자식이 있는데. 베드로는 결혼했잖아. 나는 처자식이 있는데. 이랬다면 베드로는 타락하는 거야.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좀 쉬자. 이게 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게 타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일을 중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근데 주님은 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야. 야,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로마서 1장 23절에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겠느냐. 바꾸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야. 근데 이것을 이제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절망이 찾아왔다고, 이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 버러지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내 인생이 주를 위하여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 건데 11조를 봐도 그래. 11조가 뭐야? 11조 왜 드려? (11조가) 뭐냐? 태양아, 너희 교회 다 11조 드리지? 근데 어느 교회는 11조 율법이다. 11조는 목사들이 성도들 헌금 뜯어내는 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했다. 이런 무식한, 율법은 폐한 게 아니요. 율법은 완성된 거야. 완성. 근데 지금도 율법을 우리가 알고 율법을 항상 알아야 돼. 왜?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야. 근데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11조가 뭐냐?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나를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심을, 또 살려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11조란 말이야. 11조가 언제부터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10분의 1을 딱 드렸을 때부터, 그 전쟁, 그 전투를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딱 떼서 드린 그것이 11조야. 이런 전투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이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게 11조야. 그냥 10분의 1, 10분의 1 이게 아니야. 알겠냐? 알겠어? 근데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러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가지고. 근데 봐봐. 야, 1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0원 드릴 수 있냐 없냐? 있지? 그러면 10억 있을 때 1억 드리기 힘드냐 어렵냐? 쉽냐? 잘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쉽다고? 너 쉬워?
근데 너 맨날 왜 주기로 하면 2,000원 해? 나 너 얼마 하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 2,000원. 적다는 게 아니야. 민준이에게 적은 게 아니야. 근데 10억에서 1억은 쉽대며. 30만 원에서 10만 원도 하면 쉽지 않냐 그러면? 잘 생각해. 야 태영아, 10억 너가 10억 벌어서 1억 11조 내는 게 쉽겠냐? 어려워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뭘 해? 탈세 말고 절세라는 게 있어. 절세가 뭐냐면 이제 세무사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 회사 그걸로 잡아서 세금을 줄이는 거야. 이건 불법은 아니야. 불법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듯이 우리가 11조도 어떻게든 적게 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400만 원이야. 그럼 보통 4대 보험을 뛰면 얼마 정도가 들어오냐? 400만 원을 내가 벌면 4대 보험 뛰면 한 360 들어와. 그러면은 내가 11조를 뭘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수입 이러지 말고 400을 가지고 해야 돼? 360을 가지고 해야 돼? 400을 가지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쪼잔한 게 300, 그러니까 이것을 세전 월급이고 세금 내기 전. 알겠어? 세후야. 근데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하나 이글스 들어간다 그랬잖아.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구가 올라와. 월급 500만 원입니다. 그럼 다 세전이야. 알겠어? 근데 다 세후 뛰고 나서 여기서 11조를 하잖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11조 덜 내보려고. 이게 얼마나 치사한 거냐? 얼마나 치사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 앞에 이 감사함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360에 대한 걸로 36만 원을 내. 4만 원 덜 내보겠다고. 4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6만 원을 내.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쪼잔한 게 우리 인간이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줬는데 나는 주님 앞에 11조 4만 원을 덜 내보겠다고 36만 원을 내. 그리고 11조도 안 해. 예물도 안 드려. 절기 예물 안 드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총 많은 분들이 예물을 내줬는데 총 거의 발표도 되지. 총 거의 900만 원 돈 가까이가 들어왔어. 놀라요? 안 놀라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조금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지?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가 얼마 했을 것 같아? 900만 원이면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700이 나왔다고? 너 얼마 했어? 새끼 진짜 정신. 너 얼마 했어? 너 얼마 했냐고? 너 5,000원 했지? 그럼 봐봐라. 너 5,000원 제하고 여기 1, 2, 3, 4 있어? 그럼 700을 하려면 너 5,000원이니까 거의 뭐 안 했다 치고, 야 우리 한 사람은 얼마씩 해야 700이야 그러면 민준아? 한 150? 거의 한 180? 200을 해야 되겠네, 그치? 민준아 너 너무 마음 편하게 말한다 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3분의 1은 나왔어. 많이 나온 거야, 적게 나온 거야? 많이 나온 거야. 우리 교회 인원을 보라니까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난 대략적인 금액을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그래도 낼 수 있냐? 우리 교회에서 왜 선교하고 뭐하고 낼 수 있냐? 왜 여러분들도 야 민준아 5,000원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다. 너가 700이라고 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너한테 5,000원 큰 돈이잖아. 밥 한 끼 너가 안 먹을 생각으로 내는 거 알아. 이 새끼야. 알겠어? 삐지지 마. 그러니까 봐봐. 우리 교회에서 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다 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냐? 우리가 벌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에 정말 과분할 정도로 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냐? 주님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야. 주님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정말로 남과 우리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남이 얼마나 했는지 관심 없어. 근데 내가 우연치 않게 본 게 있어. 내가 정말로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계셨어. 정말로 나는 웬만한 사람 절대 판단하지 않아, 이제는. 근데 믿음을 자기가 목사가 아닌데도 웬만한 목사보다 자기가 위에 있어. 아, 진짜야. 알죠? 몰라? 알아, 몰라, 너? 알잖아. 너랑 나랑 가까웠잖아. 나름. 자기가 웬만한 목사보다 위야. 미쳐, 완전히. 돈도 많어, 사업도 해. 인성 좋아. 근데 송구영신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야. 야, 우리 교회 앞에 금액 쓰는데 금액 쓰냐 안 쓰냐? 안 쓰지. 나도 써본 적이 없어. 뭘 써?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드린다고. 아, 근데 거기 금액을 쓴 거야, 그분이. 내가 딱 내려고 하는데 그 위에 써 있는 거야. 근데 얼마 써 있냐? 얼마야 이거? 500만 원 아니겠어? 50만 원 아니겠어? 그치? 5만 원이야. 5만 원. 빈준이가 5만 원을 냈다 그러면 많이 낸 거지. 여러분들이 5만 원을 냈다면 많이 낸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분 뭐 한다고? 사업에. 이렇게 말하면 또 감이 안 오지. 이분은 사업해. 이분 마누라는 뭔지 알아? 약사야, 약사. 감이 와. 얼마나 잘 사는지. 근데 5만 원에, 근데 평소 말하고 뭐하고 남 가르치고 하는 지가 어느 목사보다도 위야. 심지어 그 교회 담임 목사 지금 은퇴한 그분보다도 자기가 어떨 땐 위처럼 말하는 것 같이 난 느껴지더라. 이래. 여기 이 교회 다 부자들 모여있어. 근데 우리 저기 세임교회 있지. 저기 다 인성 파탄자들의 거지 새끼들이 집합소란 말이야. 근데 저 교회가 한창 잘 나올 때, 그 가난한 인간들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나올 때, 난 얼마인지 알거든. 여기도 얼마보단 저기도 얼마인지 다 알거든. 똑같아. 1년 경상비가 똑같이 나와.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 저 교회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이것을 아깝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거 아껴서 차 사도 몇 년 지나면 다 구식이야. 그거 아껴서 집 사도 뭐 집값은 뭐 올라갈 수 있겠지. 내가 거기 영원히 사냐? 내가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못 살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 이것은 항상 말하지만 나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된다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이 땅에 너의 물질을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서는 동록이 그 모든 것을 좀먹고 상하고 해지는데 너희가 이것을 천국에 쌓아두라. 너희의 물질을 천국에 쌓아두면 그곳에서는 아무런 상함이나 쇠함이나 녹슬지 않고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린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야. 기업이. 이것을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쓸 수 있냐? 나의 60만을 위하여 쓰냐?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야. 믿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야.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구나. 너는 나를 위하여 죽으면 무슨, 너는 돈도 하나 못 드리는구나. 이것으로 갈리는 거야. 알겠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밥을 굶고 배가 고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나는 영원한 부유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없을지라도 나는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부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값을 줘도 살 수 없는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절망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도 주님을 믿으니 이 일도 작게 보여야 돼. 작게.
나에게 닥친 절망도 주님이 크게 보이고 이 절망은 진짜 좁쌀만하게 보여야 돼.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있는 곳에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바꾸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만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습니다. 주여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나의 영원한 상이요 영원한 멸류관이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해도 이것은 이 세상의 허상의 것, 돈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하는 허상의 것이 주여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주여 주를 위하여 하는 충성은 나의 영원의 때를 주여 나의 영원의 때 영원한 상과 멸류관임을 내가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당할 고난을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당하고 주여 이 땅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어떠한 것이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를 향한 나의 충성과 열정을 막을 수 없음을 주여 우리가 확실히 이 시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일거리 주여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걱정하지 말고 주여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나의 영원한 상이요 주여 내가 주님의 신부될 미천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이러한 자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배를 쏟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니 주여 나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감사하고 주여 핍박도 감사하고 주여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고 가난도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물질도 초월하고 나의 육신도 초월하고 주여 나의 시간도 주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믿음을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주여 오늘로써 41일째입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에 감사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더욱 절실하게 기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부으시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냥 기도를 해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여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도록 주가 일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여 주를 위하여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다 감수할 만한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여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절망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절망이 아니요, 우리가 가난한 것이 절망이 아니요, 성도가 없는 것이 절망이 아니요, 나의 부모 형제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절망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 안의 절망을 이제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 형제 지옥 보내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주여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나의 부모 형제를 진짜 싹 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구원시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 구원해야 될 영혼,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들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의 속주의 피의 복음을 전하여 정말로 우리와 같은 예수의 제자와 신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아낌없이 제한 없이 귀하고 값지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으니 정말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움은 잠깐의 것이요, 오히려 이것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면 이것이 나의 상과 멸류관 영원한 나의 유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충성할 기회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이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더욱 상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모습 또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미리 알고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